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달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치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모인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정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뜨겁게 우리의 심령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당을 보니까 너무나 온 성도들이 앉아 있어야 될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고 또 너무 그립고 그런 마음을 목회자로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시 지난 주일에 말씀을 요약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넣어서 그 경영인에게 이제 내 것을 좀 이렇게 잘 관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철학대로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월권을 하고 그래서 그게 들켜가지고 결국 해고당한다라는 얘기가 지난주일 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당하기 전에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자기의 잘못에 그 오명이나 벗고 내가 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내 자신의 받을 이익분을 양보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는 그런 아주 질책을 받는 그런 청지기가 아니라 참 저 사람 저런 좋은 면도 있었네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악덕의 이미지를 벗었다는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가 주인 말만 따랐으면 됐는데 중간에 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내 문제였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해드렸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 서기관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수군덕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불의한 청지기 우리가 물질과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에 유독 반발하는 걸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관념이 어떤 거였냐 하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고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개념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상징이고,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과시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내가 이만큼 많이 받았다, 이런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요?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을 한순간에 흔들어 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 모습 가운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한테 반발하고 논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반발하고 막 따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돈 문제, 돈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막 달려드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돈 문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주제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결혼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걸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예수님이 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상황과 율법을 알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결혼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 그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율법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이런 법이 있었어요. 조항 가운데 부부가 살다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을 때에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 딱 한 번만 그 재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자에게는요. 그 당시의 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똑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데 남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만 만약에 부적절한 처신을 했을 때 한 번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공식적으로 이혼 정서를 한 번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 남자는 그런 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그 법에서 아주 자유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이 쭉 진행이 되는 동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바리새인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이 다 각 나라마다 존재하지만 이 법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망을 피해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법을 악용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법이든 인간이 만든 법은 완벽한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만이 완벽한 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결혼 제도에 대한 이 법을 악용하는데 어떻게 악용하느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돈 많은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이혼을 해요. 그리고 미리 점 찍어둔 그 처녀와 함께 또 결혼을 해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유부녀를 얻기 위해서 이 돈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가 그녀의 그 남편에게 사주를 해요. 그리고 돈으로 강제로 이혼시키고는 이혼하자마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는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같은 사람들이 흔히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고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왜? 우린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 법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결혼 문제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돈 문제도 그랬어요. 돈 문제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자기 부모를 모시는 게 싫어요.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기 돈을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특별 헌금, 또 작정 헌금,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드리는 헌금,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 헌금을 드리면 그 서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부모와 가족을 내가 돌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서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서원 헌금을 드리고 부모를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나 돈 없어, 그래서 부모 못 모셔, 그리고 이 법을 악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은 법대로 했으니까 일단 부모 안 모셔도 불효자가 아니다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법에만 문제가 안 되면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법은 문제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문제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지만 그들의 삶은 형편없는 거고 지탄받아 마땅한 거고 용서받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법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법을 지켰으니까 문제가 없다, 늘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런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너희들의 마음 중심, 그 양심, 너희들의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 때 너희가 정말 떳떳하냐,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법대로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서 있느냐, 내 중심이 정말 끄리낌 없이 가책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가 있느냐. 우리 사회는 점점 법을 중시하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법치국가, 또 법치사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현대인들 가운데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무죄로 인정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거 법적으로 해결하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모든 가정을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으로 괜찮다고 해서 정말 나는 떳떳한 그런 사람이 됩니까? 아니, 법에서는 괜찮다고 무죄를 선고해 줬지만 나는 정말 내 자신의 중심에 생각했을 때 나는 떳떳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산다고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떳떳한 인생, 복받는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법대로 사는 것에 자부하고 나는 더불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거나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법이라는 건요, 우리의 끝이에요. 끝 모양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내 중심이에요. 법을 떠나서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참여하고, 내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진실함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예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니까 우리는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나는 너희들의 겉모습,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너희들의 속사람 중심을 본단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형식적인, 보이기식 그런 신앙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요, 비유 하나를 또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셔요. 오늘도 어김없이 어느 마을에요, 한 부자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즐겨 쓰는 그런 비유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오늘 비유는요, 두 인물을 대비하는 그런 비유예요. 특별히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재미있는 장면이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알아요. 옷이라는 것은 과거 사회는 더하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고 사회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도요, 전문 직종으로 갈수록 옷이라는 게 사람의 신분이고 지위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 데 가면 계급별로 옷을 입는 게 달라요. 어떤 계급장을 붙이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이고 지위예요. 또 지금 전문 직종에 가면 어떤 가운을 입고 어떤 옷을 입느냐,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큰 부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요, 우선요, 자색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에 누가 입었느냐? 왕이 입은 옷이 자색 옷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왕이나 입어야 될 그 자색 옷을 평상복으로 입고 있어요. 속옷을 뭘 입었느냐? 배로 짠 고급 속옷을 입었대요. 아마 지금으로는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너무나 고급 실크 원단으로 만든 그런 속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지위가 왕은 아니지만 왕 버금가는 그런 삶을, 돈이 많아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들의 상징인 매일 저녁에 그 집에서 광란의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시끌벅적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세단의 차가 그 집에 싹 들어오고 삐까번쩍한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침에 그 사람들이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이 이 부잣집에서 매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그림이 있어요.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어요.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거지의 이름은요, 나사로다,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거지인데 하나님이 도우셨대.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을 가진 나사로가 대문 앞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요, 건강이 안 좋아 보여요. 온 몸에 피부병이 있어요. 아주 더러워요.
그리고 얼마나 못 먹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지 스스로 자기의 몸을 거늘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쭈그리고 앉아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개들이 와서 자기의 몸에 고름이 나는 그 피가 흘러내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핥아 먹는데도 그 개들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 개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 거의 완전히 숨만 쉬고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노숙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 그가 나사로였어요. 이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너무 배가 고픈데 이 부잣집에서 매일마다 파티가 열리고 잔치가 열리는데 다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 쓰레기를 바깥에다가 갖다 버릴 때 그 음식 쓰레기라도 주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와서 이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예요. 한쪽은 엄청난 부자예요. 한쪽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두 인생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렇게 양극화가 된 이런 삶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나사로의 삶보다는 부자로서 사는 걸 다 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혹은 이 말을 들으면 실망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두 극단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소개하면서 얘기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두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세상에는 절대로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그렇게 큰 부자여도 왕과 같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또 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놀랄 생각을 하고 읽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그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어딜 가요? 지옥에 있어요. 나사로도요 그렇게 비참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 나사로가 어딜 가 있어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우선 천국에 간 나사로가요 얼떨떨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지? 나사로가 얼떨떨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만 얼떨떨할까요? 아니에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자, 그 부자예요. 자기는 도무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돼?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되지? 내가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내가 많이 받았다는 증거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 사람인데 왜 내가 지옥에 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지옥에 온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따지듯이 묻어요.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그때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요? 25절이에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가 왜 여기 와 있는 줄 아니? 네가 살아있는 그때에 너무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생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겹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기독교는 절대로 가난을 미워하거나 부자를 제약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부유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로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거 축복이에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은 축복임과 동시에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마음대로 써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내가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걸 내가 어떻게 유용하게 쓰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천국 백성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뭐예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험에 통과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얻은 이 엄청난 물질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지위와 명예와 이런 좋은 집을 살게 해주시고, 이런 건강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나 그곳에 대한 그 고마움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받은 거 그저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내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부자에게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손톱. 오직 내가 잘해서 얻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거지 나사로가 주인이 주는 것을 먹지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이 얘기는 이 부자가 나누는데 인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니까, 내가 소유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로 같은 저 살지 못하고 더러운 저 사람은 경멸하는 거예요. 저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저주받은 저런 인생, 너는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한 인생이지. 그리고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나에게 베푸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앙을 가지면 사람이 내가 막 건강 관리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오늘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생명을 연장해 주셨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눈을 떠보니 오늘도 내가 하루에 생명을 연장받았구나, 이 가치를 고백하고 살면 하루가 달라요. 하루가 달라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간 자녀들이 저녁 때 다녀왔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이 부자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자리 잡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부자의 마음속에는 꽉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에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하나님이 이것을 다 허락했던 거지 이라는 게 있었다면, 그는 나사로를 보면서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거나 주면서도 오히려 미안해하거나, 그리고 부유하게 살면서도 오히려 부끄러워 생각하는 그랬던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뭐가 교만이에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이것을 얻기까지는 너희들이 놀 때, 너희들이 잠을 잘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런 생각이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생각이 내 중심에 있다면 그게 교만이지요.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내가 노력했죠. 하나님이 내 노력을 허락하시고 내 노력을 도와주시고 내 노력의 과정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더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는 마음의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이 부자는 지금 잘못을 두 가지예요. 세상에 살 때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지옥에 가서도 자기가 왜 여기 온 줄 몰라요. 그 증거가 뭐냐? 이 부자가 자기가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꾸만 아브라함에게 항의하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거기서 온 분이 제일 잘 알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정말 정확한 얘기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서 없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했다면 그게 예수님이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천국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을 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 지옥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잠깐 등장하는데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소원을 얘기해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딱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떨어뜨려 주면 소원이 없겠다. 얼마나 그 지옥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다른 소원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부자로 살던 그가 저 거지, 저 고름나는 저 더러운 손을 가진, 몸에 총기가 나고 피부병을 앓고 있는 저 더러운 나사로의 저 손에 물 한 방울 딱 집어가지고 그걸 내 혀에다가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고통을 표현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계속 어리석어요. 자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처럼 두 주인을 섬기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돈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중심이 없는 사는 내 형제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말이 요청이지 실제로 명령하는 거잖아요.
명령이에요. 27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여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지금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러니까 너희들 똑바로 살다 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간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내 형제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잘 살아서 나처럼 지옥 안 오고 저 천국에 올 것 아니냐. 그러니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 오지 못하도록 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29절 31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미 그들 앞에 모세, 선지자, 우리 말로 말하면 목회자, 주의 종들이 있으니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되지, 무슨 놀라운 간증을 듣고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 듣고 쫓아오는 그런 신비로운 사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뭐예요? 말씀, 즉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라면 설사 더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가서 내가 죽었는데 천국 가봤고 지옥도 가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쇼킹하게 들려줘도 안 받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라고 그래요. 아직도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처럼 나사로를 마음대로 명령하고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자기가 나사로를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뭘 잘해야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보고 믿고,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둘 거냐?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경영 철학을 둘 거냐? 어떤 정치가의 그런 사상을 내 마음속에 둘 거냐? 어떤 사람의 이성이 내 마음에 둘 거냐?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때 돈이, 지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부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그 생명줄인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는요,
이 생명줄을 붙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그 관계를 맺고 처신해야 될지, 또 최근에는 어떤 트렌드가 전망 있는 사업인지, 어떤 전략으로 돈을 벌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수없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던 부자예요. 그게 생명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가 붙들었던 생명줄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생명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생명줄이 돈 버는 거, 재세술 하는 거, 정치적인 서클을 만드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딱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돈 버는 거 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하고 대충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정말로 잡아야 했던 생명줄이었다는 것을 그는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창세기 1장, 아무것도 없는 세상, 원래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무한 상태에서 뭐가 시작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말씀이 홍해가 바다를 갈라요. 말씀이 하늘을 움직여요. 말씀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사람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학이, 이성이, 경영의 논리가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생명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부자처럼 세상 의지하다가 버림받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구원의 길이 적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중심을 두는 인생이 되셔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잡았던 이 줄이 정말 의로운 생명줄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또 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의 생명줄이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뛰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명줄 꽉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구원의 길이 적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중심을 두는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